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번민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해석해주겠다고 하는데 왕은 꿈의 내용까지 말하지 않으면서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해석하지 못하면 전부 다 죽이겠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은 근위대장에게 지혜로운 말로 시간을 확보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로운 말로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였기에 이 근위대장 아리옥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고 인격이 바로 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였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다니엘은 이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다니엘은 인격에 성공한 자였습니다. 인격이 성공자였기에 이 근위대장 다니엘이 다니엘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인격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근위대장은 다니엘의 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실패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자들의 실패를 보면 거의 다 인격의 실패였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키도 컸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여자들은 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립니다. 다윗을 더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 거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단지 인격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였습니다. 최고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인격 때문에 삼손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모든 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홍수 같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모든 설교를 세계에 있는 모든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방언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능력이 나아갑니다. 너무도 많은 은사가 풀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언도 하고요, 은사도 나타나고요, 치료도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너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에서 달려있다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조금만 나에게 함부로 하면 박혀있는 못을 빼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좀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능력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조금도 닮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나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은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맞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정말 주님을 닮은 듯 하지만 조금도 주님을 닮지 않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 배신했던 그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오병이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기적과 이적은 다 따라하고 싶은데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은 조금도 따라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 모든 체험, 모든 은사, 모든 것들은 다 누리고 싶은데 모든 은사는 다 받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도 조금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이 꾸란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이 이슬람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나는 10배, 20배, 30배, 100배로 갚아주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 이슬람보다 더 못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그런데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기독교로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는 엄청나게 잔인하게 그지없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황제는 가족들까지 살아야 할 정도로 그 악행이 만천하에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여러 종교자들이 이 콘스탄틴 황제를 비난했습니다. 마니교 비롯한 모든 이방 종교자들이 이 콘스탄틴 황제를 다 비난했습니다. 그는 악마다 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회개하면 용서받고 우리의 형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콘스탄틴 황제를 다 비난했는데 유일하게 이 그리스도인들만 이 콘스탄틴 황제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사실 황제도 자기가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지른 줄을 알고 있었고 용서받을 수 없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말하자 그는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은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타 종교는 대부분 황제 숭배에 타협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타협했기 때문에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제 앞에 타협하지 않았던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는 반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 곳곳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 일어나면 그런 자들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였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제국, 바벨론의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바는 나비, 어떤 예언자에서 왔던 것입니다. 즉 바나바는 예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위로와 권면과 덕을 세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권면과 덕을 세웠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 설명한 것이 뭐냐면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착하다, 인격이 있었다, 아들 형상을 본받은 자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말씀하면서 첫 번째 사도의 표가 뭐냐면 모든 것을 참았다. 첫 번째가 참음이었습니다.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형상을 본받은 것, 참음이었다는 겁니다. 능력보다 참음이었다. 즉 아들의 형상을 입은 바울과 바나바 일어나니까 세상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부터 너무도 이기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나밖에 모릅니다. 아들의 형상을 입지 못한 자가 등장을 하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얇게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말하니까 믿지 않습니다. 사이인데 믿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롯의 말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자인데 친위대장이 다니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 다니엘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시면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해도 그 사람이 타락을 해도 그 은사를 쉽게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사가 나타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다고 해서 은사 주신 것을 쉽게 되찾아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저번에 줬던 그 선물 다시 줘,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내가 잘못된 길에 간다 해도 그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말 유명한 교육자들, 사역자 대표들, 성적으로 너무도 문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술 취하고 음란하고 다음 세대 대표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는지 정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아랍어를 잠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 타임은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한 사람은 이 아랍어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이집트 밑에 수단에서 온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15년 동안 이 수단 땅에서 섬기고 계신 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깐 강의 듣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티타임을 했습니다. 근데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시고 서울은 오늘까지 딱 2번 오셨다고 하시고 언변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의를 시작하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언변이 좋을지 몰라도, 발음을 훈련할지 몰라도 설교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언변이 나쁘지만 그 안에 뭔가 엄청난 파워,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 속에서 그 선교사님의 그 엄청난 그 파워,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8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8가지 질문이 저에게 너무도 많이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자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됩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까? 정말 정결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부도 친구도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물며 사람도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예스, 네라고 합니까? 나는 영적으로 편하고 육적으로 죽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육적으로 편하고 영적으로 죽기 원하십니까? 관계성이 맞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운데 예스는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얼마나 많은 흉터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 아파도 예스, 그리스도는 흉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더니 그 선교사님 말씀하실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7번째, 여러분의 가족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8번째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지금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말했던 그 질문이,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안정된 삶이 아니라 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흙으로 쿠키 모양을 만들어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음식이 나오는데 바나나가 나오면 그 바나나를 그 아이에게 달라고 하면 반을 준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반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소유를 가져본 적이 없기에 욕심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사는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20대였습니다. 제 삶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 앞에서는 위선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대면에 보니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일어나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정말 나를 살피고 조금씩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구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